오늘 석세스 아카데미 현장에 그래도 몇백 명이지만은 몇만 명은 아니고 이만큼이라도 계시니까 코로나 전에 분위기가 조금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어떻게든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컴패션 한 달에 5억씩 저희가 10,000명을 후원하는 조인식을 했습니다. 오늘 서울대학교 다니는 샬롬이라는 에티오피아 여학생 여기 현장에 왔었죠. 예. 그 학생을 보면서 한 달에 45,000원, 그리고 생일 때 또 크리스마스 때 선물 좀 보내는 거, 그러면 1년 동안 이제 매월 한 5만 원 정도 보내면 되거든요. 그 한 달에 5만 원을 받고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거예요. 제가 서울대학교 간다고 했으면은 담임 선생님이 원서도 안 써줬을 거예요. 예. 저도 갈 생각도 못 하고요. 그런데 그 한 달에 5만 원 지원받은 그 샬롬이라는 그 아이는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는데, 더구나 외국에서 와서 이렇게 언어가 다른 나라에 와서 공부를 해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과정을 해낼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이제 에티오피아에 돌아가면은 국무총리실 직원으로 현재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서 다시 선발이 돼가지고 대학원 과정을 이제 지금 장학생으로 온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훌륭한 그런 아이들이 한 달에 5만 원이 없어서 그냥 묻혀가지고 정말 평생을 가난 가운데, 불행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5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구출해서 어엿하게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훌륭한 사람으로 길러낸다는 거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거. 저는 제 월급 통장에서도 한 달에 5천만 원씩이 나갑니다만은 돈을 그보다 더 값지게 쓸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제 책상에도 1,000명의 아이들의 카드 통이 있거든요. 그 통을 원래 한 아이 카드 보면서 기도하라고 줬는데 1,000명 다 못하겠더라고요. 통째 잡고 아이고 하나님 잘 길러주세요, 그래 잘 되라, 그리고 이제 통째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떻든 그 아이들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1,000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또 제가 내는 돈을 통해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는 거, 그런 것이 하루하루 이렇게 정말 감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애터미를 통해서 우리가 돈이 없을 때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우리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도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필수인데, 그렇다고 모든 것이 돈으로 충족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돈이 많아지면은 많아지는 만큼 계속해서 그 효용이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고, 단위당 효용은 체감을 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5만 원은 주머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이고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또 그 아이가 한 나라를 바꿀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 대통령 중에서 학력이 제일 좋은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래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돈 가지고 미국에서 프린스턴 대학 다니고 했던 거 아니거든요. 네. 누군가는 그분을 후원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자유, 그 다음에 시장경제, 그 다음에 이 공화정,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이런 공화정을 갖춘 그런 나라의 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아이가 잘 자라서, 에티오피아는 특히 6.25 때 정말 우리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군인들을 보내와서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자유를 지키고 이런 시장 경제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같이 피 흘렸던 그런 나라예요. 저는 그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저희가
그 나라에 가서 돈을 벌든 못 벌든 다른 나라보다도 애터미가 좀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드림이 학교 1기 졸업생들 그 졸업식에서 우리 졸업생들이 그 짧은 발표가 있었어요. 이제 정말 두 줄 석 줄 되는 그런 시를 발표하는 건데 내용은 나는 배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막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거를 몇 번을 다시 듣는데 들을 때마다 이 아이들이 내 제자야. 혼자 방에서 이 녀석들 내가 키워서 내가 이 아이들의 선생님이야. 막 이런 이제 왜냐하면 제가 직접 수업을 했거든요. 물론 다른 선생님들 같이 수업을 했지만은 제가 그 아이들의 그 졸업식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학교 세우기를 정말 잘했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거듭거듭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거의 일주일에 하루 이틀씩은 이제 학교 숙소에서 잠을 자면서 앞으로 드림이 학교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한국 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계되는 여러분들과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림이 학교는 앞으로 이제 국내에서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5개국에 이 수업 캠프를 만들어 가지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학교를 하고 있는 김준옥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이제 5군데 캠프를 마련하셨어요. LA, 그다음에 스페인, 그다음에 düsseldorf 독일, 그다음에 호주, 그다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캠프가 마련이 돼서 학생들은 한 달이나 두 달, 석 달 정도까지 이렇게 그 캠프에 가서 수업을 하고 주변 여행도 하고 또 이동해서 또 수업을 하고 1년 정도는 이렇게 순회하는 그런 수업을 하게 되는 그런 학교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이제 우리 한 나라의 일꾼들만 기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른 나라의 일꾼들도 같이 길러가는 그런 이제 교육적으로 더 많은 비전을 펼쳐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한국의 유학원 그런 학생들 저희가 장학 제도에 의해 가지고 후원하는 그런 것도 지금 계속 밤늦게까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밤 12시, 1시까지도 저희가 계속 의논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일을 해나가고 오늘 이제 서정인 대표님하고는 한국에 와 있는 컴패션 출신 학생들 명단을 좀 다 달라. 우리가 또 후원을 하겠다. 이렇게. 물론 이제 대개는 장학금을 많이 받는데 보니까 생활비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그런데 또 알바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지원하고 돌보겠다. 그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돈 잘 쓰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생계비 빨리 해결합시다. 예. 그다음에 우리 가족 먹고 사는 문제 빨리 해결합시다. 그 애터미에서 그냥 다이아몬드 샤론까지만 가더라도요 거의 해결이 되기 시작하고 이제 스타마스터 가게 되면은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로얄 정도 되면은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을 한없이 쌓는 것은 효용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단위당 효용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 돈이 이제 허망해지는 거예요. 돈 조금 많은데 왜 나는 만족감은 계속 안 커지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있는데 돈이 벌리는데 마음이 허전할 때는요 돈을 쓰시면 돼요. 예. 그것도 잘 쓰면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쓰신다고 하면은 정말 가슴 벅찬 그런 하루하루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지난주에 저희 어머니께서 100세에
소천을 하셨어요. 저는 어머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지만은 뭐 그렇게 막 보통 천붕이라고 그러죠. 하늘이 무너진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렇다고 불효자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은 제가 어머니가 나보다 먼저 돌아가실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언제 했냐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디 가실지가 보이더라고. 와, 우리 어머니 이대로 계시다 돌아가시면 천국 못 갈 것 같다 하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 교회 가십시다, 전도 집회 가십시다, 한 1년을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씨알이가 안 먹혀. 그래가지고 너나 잘 믿어야 종교는 자유께 전라도 분이라 그래가지고는 도무지 이게 안 먹혀가지고 아니 내가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어디 그런 데를 간다냐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시골집 가수원하고 계셨는데 집에 가서 누웠어요. 어머니가 교회 가신다고 할 때까지 저 밥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던지 그러시고 그래서 첫날은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 다음날 밥 먹어라잉 그러면서 또 일하러 가시더라고요. 3일째 되니까요 밥상 차려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못 가시는 거예요. 3일째 굶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부터 한나절 동안을 어머니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저한테 생명을 주신 거 고마운데요, 그 생명이 어머니 100년 못 넘어가는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도 100년 못 넘어가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에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 100년짜리 생명만 계획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계획하셨대요. 그게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지만은 생명과도 있었대요. 그 생명과를 먹었으면은 영생을 하는 건데, 영원히 죽지 않는 건데, 우리 조상이 그 선악과라는 걸 먹고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됐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년을 살다가 결국은, 그러니까 100년이라는 인생 열차를 타고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불못이 있대요. 그러면 그 열차 안에서 누가 더 유명해질 것인가,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가,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아무리 다투어가지고 거기서 좋은 자리에 앉고 많은 것을 가져도 그 기차가 절벽으로 툭 떨어지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이 기차를 갈아타야 되는데 그 기차가 영생의 기차라는 건데 그 기차를 옮겨 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래요. 어머니, 그래서 이거를 배우셔야 돼요. 지금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이걸 배우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시자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2박 3일을 굶고 힘도 없는데 한 3시간 넘어 얘기를 해서 4시간째 되니까 알았다, 가볼게, 밥 먹어라. 속으로는요, 아이고 우리 지도가는 엄마, 아니 아들이 이렇게 쫄쫄 굶고 있으면 빨리 좀 항복을 하시지. 그런데 저는 어머니 성격을 알거든요. 절대 빈말을 안 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얘기하면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약속을 해주셨고, 그때부터 한 2년 정도 여기저기 전도 집회도 가시고 또 교회도 가시고 그러다가 구원의 확신을 얻으셨어요. 이제는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다 그러면서,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인데 겨우 한글 좀 읽으시는 분이 내가 그래도 성경을 한 번은 읽어봐야 쓰겠다야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세요. 한 1년 걸리시더라고요. 정말 이제 영생의 확신을 얻고 나니까 그 성경 말씀이 굉장히 달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번에 편안한 가운데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이제 100세가 되시니까 점점점 뭐 팔다리 못 쓰는 거 몇 년 전부터 못 쓰셔서 계속 누워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욕창이라는 게 오더라고요. 뭐 병원에서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육신이 한쪽이 점점점 썩어져 가는
그래서 한편은 불효자식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 우리 어머니 저 몸 안에서 이제 구해주세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영광스러운 주님이 예비하신 그 몸 입도록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나왔었어요. 자, 우리는 이제 100년짜리 몸을 받아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튼튼하고 아리따운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무너질 집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집에서 이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사 갈 집이 없다고 그러면은, 새로 받을 몸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정말 슬프고 안타까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가 창조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비하셨던 그 빛나고 영원한 신성한 몸을 입으셨다는 것을 너무 환하게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그날이 그리워지고 사모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오늘이 여러분들의 장례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누구의 초상집이겠어요? 자기의 초상집. 자기 초상집에 있는 사람은 지혜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남은 날 계수함을 알게 하사 우리로 지혜롭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면서 살아가면, 끝날이 있다는 걸 계산하면서 살아가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훨씬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100년짜리 생명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준비해 놓고 살면은요, 이 세상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해 놓고 살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못 살 때는 못 사는 대로 힘드는데 잘 살 때는 잘 사는 거, 이것이 얼마 후에 끝나버린다는 거, 이걸 생각하면은요 또 우울해지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 중에도요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만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애터미가 이제 사회로부터 점점 공인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SBS 비즈 방송에서 1시간 정도 방영을 했죠. 한 회사를 1시간씩 특집으로 해서 방영을 한 거, 이거는요 방송국에서도 대단한 일이지만은 또 1시간 내에 쏟아지는 얘기가 정말 많은 분들이 눈을 뗄 수가 없었다. 1시간이 정말 금방 가는 것 같았다. 이런 회사가 있다니 놀라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찬사가 쏟아지는 그런 회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식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다단계 하면은 지금도 뭐 금융 피라미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합법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 비즈니스도 잘 하면은 괜찮은 비즈니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좀 당당하셔도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터미 그 방송이 나간 뒤로요, 물론 애터미에 입사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더 막 밀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는 이제 세상에 지탄을 받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고 정말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기업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혁신의 아이콘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 당당할 수 있죠. 우리 당당합시다. 예.